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또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가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후에 교회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교회사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우리의 삶을 또 세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6번째 시간 기독교 공인입니다. 기독교 공인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불법이어서 박해를 받았던 시대를 끝내고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는 그런 역사를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죠. 야외예배 때 갔다 오고 이제 로마가 계속해서 제국을 형성하는데 그때에 4명의 황제, 부황제 이렇게 해서 통치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박해가 점점 조직적이 되어가고 그리고 아예 법령으로 칙령으로 삼아서 박해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 있고요. 특히 디오클레티안이라고 있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기도 하고 디오클레티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4명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조직력에 의해서 4명의 황제와 부황제가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이 갈렐리우스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그리고 모든 사회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서 납작하게 만들까라고 하여 로마 신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황제인 디오클레티안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서 기독교인들이면 재산도 몰수하고 기독교인들이면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조직적으로 색출해내면서 계속하고 있는 그때에 갈레리우스가 디오클레티안을 이어서 황제가 되지만 얼마 있다가 죽게 됩니다. 잘 죽었죠. 더 살았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는 관심을 이 서쪽 로마로 두게 되는데 이 서쪽 로마의 두 황제가 이제 대결을 이루게 됩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아마 제일 유명한 황제일 거고요. 아까 4명의 황제 중에서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이제 황제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되고 또 거기에서 맞서는 사람이 막센티우스인데 어떤 그 권력으로 그리고 힘으로 봤을 때는 막센티우스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막센티우스가 더 유력해요. 이제 둘이 서로마를 두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콘스탄틴이 진다라는 것이 당시의 정황이었고 굉장히 열세였어요. 열세. 이제 안 되는 거죠. 군사력에도 안 되고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콘스탄틴이 진다 그랬고 당시에는 또 여러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점괘를 받잖아요. 그래서 신들에게 점을 치는데 신들이 다 점괘를 뭐라고 냈냐 하면 막센티우스가 이긴다. 이렇게 점괘를 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전쟁은 치러졌고 되돌릴 수는 없어요. 지든 이기든 이제 가야 하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전쟁을 앞두고 거의 결정적인 전쟁이에요. 결정적인 전쟁을 앞두고 콘스탄틴이 가속 열세라 그러고 우린 질 거라 그러고 패배할 거라 그러고 점괘도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압박이 됐겠어요. 근데 그때에 이 꿈인지 환상인지 그가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 십자가가 너의 승리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꿈인지 환상인지 그걸 보게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콘스탄틴이 막 믿음이 좋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거 역사의 이제 기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오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와 막센티우스의 전쟁 속에서 어떤 그림을 하나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자, 특징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림에서 뭐가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 보이시죠? 이 특징들이 있는데 이 십자가가 방패마다 새겨지고 깃발에다가 새겨서 전쟁을 나갔다 그래요. 십자가가 왜 승리의 표징이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그리고 깃발에다가 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막센티우스가 살짝 밀리자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가는 다리가 무너지면서 군사가 거의 전멸합니다. 거기에 막센티우스도 강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등극하게 돼요. 이 모두가 진다는 전쟁을 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틴의 마음은 어떨까요?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좋아요.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의 깃발을 그려서 다니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역사적 사건이고 이게 옳고 그르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좋다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박해적인 마음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는 도시마다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가 가는 로마가 이제 넓잖아요. 점령하는 그 도시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의 기사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콘스탄틴 황제 찾으면 저 그림이 있어요. 저 그림 XP 같은 거 있잖아요. 저 키로라 그러거든요. 키로. 예,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이게 어떤 요즘에도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럴까요? 저희는 하지 않는데 앞에 뭐 놀 때 이런 그림도 있고 천주교 마크가 또 저렇게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즉 이제 키로라 이르는 것이고 크리스토스의 앞글자 두 개입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헬라어 앞글자 두 개를 따서 그림을 그린 게 키로 십자가라 그래요. 그래서 키로 그림을 방패에다가 새기고 깃발에도 새기고 이렇게 다니는 전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를 취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다가 이 콘스탄틴에게 영향을 주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왜 꺼졌지? 네, 엄마 헬레나입니다. 이 콘스탄틴에게 굉장히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 헬레나 여인인데 헬레나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으나 미모가 출중해가지고 콘스탄티우스, 그러니까 콘스탄틴의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서 그와 결혼을 하고 난 자녀가 콘스탄틴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황제의 길을 오를 때에 신분이 낮은 여인과 있는 것이 출세길이 막히다 보니까 엄마를 버립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콘스탄틴이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동로마 쪽에 약간 그 포로처럼 끌려가 있는 사람이 콘스탄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는 걸 봤어요. 아빠의 출세를 위해서 높은 지위의 여인을 차지하기 위하여 엄마를 버리고 자기도 약간 포로처럼 동로마에 가 있고 이런 시절 속에서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엄마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콘스탄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박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십자가는 뭐 늘 알았겠어도 그 꿈인지 환상인지 본 그 십자가를 세우고 가면서 승리하는까 이 십자가를 꽂고 가니 야 이게 약간 이게 우상화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 때문에 이기나 보다 이런 마음이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박해를 금하는 마음으로 정책으로 펼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서로마의 황제가 되고 동로마의 황제와 함께 칙령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데 콘스탄틴과 리키니우스 이 두 황제가 칙령을 313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 칙령이 밀라노 칙령이에요. 이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뭐냐 하면 모든 종교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를 인정해라. 그럼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냐 하면 기독교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칙령이 발표된 칙령이라는 것은 황제가 직접 명령 내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로마 전역에 동로마, 서로마의 황제 두 명이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 동로마에서도 서로마에서도 이제 모든 종교를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박해가 종결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 박해가 3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비기독교인들도 너무 잔인하고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해라 이럴 때였어요. 기독교인들 좀 그냥 둬라. 너무 잔혹한 거예요. 죽이는 이 일들이 일반인이 봤을 때, 비신자가 봤을 때도 뭐 계속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고 마지막에 디오클라티안 때랑 갈레리우스 때 이럴 때는 더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질릴 정도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길거리에 매달려 있고 불에 태워 죽이고 계속 박해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비신자들까지도 질릴 정도로 그 정도의 박해가 워낙 심했어요. 이런 가운데에 순교자도 수천 명이 나오고 그리고 배교자도 수천 명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박해와 배교의 문제를 살펴봤었는데 이런 박해가 이제 끝난 거예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박해가 끝납니다. 이 끝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콘스탄틴 황제와 리키니우스가 함께 했다가 나중에 리키니우스하고 콘스탄틴하고 또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할 때 결국 콘스탄틴 황제가 이기고 모든 이 로마를 통일하고 이렇게 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열어놓은 그 길이 이제는 지하에 있던 성도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동굴에 숨었던 교회가 건물을 짓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후원을 했냐 하면 국가에서 성직자들에 대한 세금 면제,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짓는 데에 막강한 후원.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작게 안 짓죠. 지금도 우리가 이런 건물들, 옛날 건물들 볼 때 그렇게 높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국가에서 다 돈 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걸 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동안 멈춰 있었던 300년의 시간 동안에 억눌리고 박해받았던 것이 이제는 풀리면서 미술로 신앙을 표현하고 조각으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문화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시작이 되고,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박해이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전하는 선교의 시작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출발이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진행되는 기독교의 역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모든 역사 속에서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데,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 300년 동안의 박해가 끝났다. 이건 정말 긍정적인 거죠. 우리의 신앙 30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다라고 해봐요. 50년 동안 박해였어. 근데 우리 자녀 신앙생활 50년에도 박해예요. 내 손자 손녀 50년도 박해예요. 그 손자의 아들 딸들도 다 박해예요. 30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됐다라는 것은 집안의 몇 대가 기독교 때문에 거의 박살나는 겁니다.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이 출세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이 여기 피신 올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동굴에서 몇 대가 태어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그 손자 다 동굴에서 생활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300년입니다. 그러니 이 300년이란 시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말할 수 있을까? 너가 예수님 믿으면 학교 다닐 수 없어. 예수님 믿으면 직장 생활 할 수 없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월급을 못 받을 거야.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부모님이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진짜 소망이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어야 할 때 가능한 일이죠.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예수님 믿고 죽자. 이 땅에서 쫓겨나고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야. 우리 집안이 망하고 우리 집안의 씨가 다 말라서 후손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이 소중하니까 우리 예수님 믿다가 그렇게 가자. 이런 마음을 같이 전하려면 정말 세대와 세대가 계속 거듭해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죠. 그 시기가 이제 끝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정말 박해받으면서 지하에 숨고 동굴에 숨었던 성도들이 자유를 얻으면서 박해가 끝날 수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 역사 현장들이 이제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동안 박해 현장들이 지금까지도 순례길이 되잖아요. 카타콤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하 동굴에 세례탕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역사 현장들이 발굴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었던 곳, 그리고 뭐 사도들이 생활했던 곳 이런 것들이 막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 펼쳐져 가게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박해 기간 동안에 성장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갈레리우스가 죽으면서 그가 후회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기독교를 끝내버리고 싶었는데 자기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독교를 박해하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안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끝날 수가 없죠.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 훨씬 크세요. 그러니까 박해 현장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 박해 당해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졌길래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한 신앙생활과 저들이 믿는 신앙생활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신들을 섬기는데 저들은 죽어가면서도 그 신을 향해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집에 돌아가서 회심하고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의 백성들을 계속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성장했던 것은 맞는데 여기서의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외적으로 그 성장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문화가 발전돼요. 그림 그리기, 화가들 이것이 다 국가에서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성화라 그러죠. 기독교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 그림, 뭐 사도들 그림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 이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더 이제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에요. 부정적인 면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면도 함께 봐야 되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성직의 타락입니다. 성직이란 표현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구별하기 위한 건데 당시에 성직자들 하면은 사제들, 교황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성직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나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렀던 수많은 귀한 사람들을 성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다른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과 다른 사람들이 성인들이고 일반 직업과 다른 것이 이 교황, 사제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타락이 되는 겁니다. 왜 타락했냐 하면 당시에는 내가 사제가 되면 박해 대상 1호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 공인 이후에 사제가 되면 부축적하는 데 1위예요. 왜냐하면 세금 면제되죠.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박해받을 때는 성직의 길 안 가겠죠. 근데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남편감 1호가 아니죠. 그때 남편이 아니지. 결혼 안 하죠. 사제가. 직업 우선순위에 이 성직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나 사제하겠다 그러고 다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자리를 보고 오기 때문에 명예를 보고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는데 교회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교회가 부를 쌓아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죽을 때 유산 상속을 교회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럴 때 교회를 했으면 교회가 부자가 됐겠죠. 다 이제 돌아가실 때 교회에다가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산 상속을 교회가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세속화가 됩니다.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는 성도들이 생명이 귀했어요. 정말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들이 헌금 내는 사람들, 나중에 유산 교회에다 바칠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교회가 환영하게 된 거죠.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자리 주고 잘 이 사람 자리 앉게 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유산 상속 교회가 하게 되고 이런 세속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예배가 생명 걸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생명 걸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예배가 이제는 이 옷이 달라집니다. 옷에 사제들이 먼저 치장이 많아지고요.
보석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갖추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것들이 많아지면서 1년 52주의 예배 가운데에 어떤 경우에는 주일 예배를 20번밖에 드릴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나머지 30주간은 다 행사하느라고.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위해서 행사하고 저거 위해서 행사하고 다 하면 이 치장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리게 되죠. 이제 이 사람도 기리게 되고 저 사람도 기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가운이 다른 거예요. 가운이 막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모자 이게 들고 있는 지팡이 이런 것들이 화려해서 사람들이 와 저분은 우리와 다른 분. 그것을 더 옷이 두꺼워지고 치장될수록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면서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되면서 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이 여기에서 사람들과의 연합을 이루어 교회에 소속됐다 그러면 박해에서도 힘을 얻으니까 내가 교인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교인이라 그러면 점수를 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느냐? 아닌 거죠. 서로 얼굴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죠.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보다는 성물과 성상 숭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 그림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물건들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갖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성물을 사고 그 성상 숭배하고 성인 숭배하고 그러면서 귀한 사람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작업이 됐던 것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작업들, 이런 신학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성모 마리아는 다르다.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이제는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교회에 소속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얻는 유익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는 유익 때문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유익들이 모든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변질시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헬레나라는 여인이 이제 콘스탄틴 어머니가 아들이 황제가 됐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얻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얻었는데 자신이 가진 부와 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자기가 워낙 신분이 낮은 처지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관심은 이 땅에 부를 축적하거나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이 자기의 진짜 소원이라 그때부터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헬레나를 최초의 성지 순례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초의 기독교 고고학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니는 곳에 기념 성당이 세워지고 돈이 있으니까 여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야? 여기에 교회지요. 여기 기념 교회 생기고 여기가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라고 베드로가 뭐 했던 곳이야? 라고 하면 거기에 뭐 지어 이러면서 이것들이 다 기념 교회, 기념 뭐 장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 이게 예수님께서 매달린 나무였어라는 이런 어떤 전설까지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소원을 갖게 했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것을 성지순례라는 이름 요즘에도 이제 쓰는 데도 있고 성지순례라는 이름이 잘못됐으니까 그냥 순례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성경 지리 답사 뭐 이렇게 용어를 바꾸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로 성지로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지 말자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다시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에 헬레나가 다녔던 곳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여기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장소, 이것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여기가 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 이러면서 이 다니는 곳들이 지금도 순례 장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녀오면은 더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에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신의 산 가서 기도하면 더 충만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신의 산 가서 거기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모세가 된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더 막 신령한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성경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인들의 어떤 그 상들, 조각상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장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게 왜 더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 마지막은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등극시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황제가 그 권력, 내가 힘을 더 길러야 돼서 왕이 힘을 얻으면은 교황하고 대치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역사가 우리는 쭉 진행된다는 것을 중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알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치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정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가 관심 둬야 할 부분이 이 땅의 정치, 자기 힘, 자기 과시, 자기 명예, 이런 걸로 교회가 타락되고 변질된 출발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는 것으로 되면서 그렇게 많이 변질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기독교 공인된 이후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의 그 잘못된 욕구, 이런 것들이 악하게 작용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시대가 믿음으로 인한 박해 때이든 아니면 믿음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때이든 우리의 중심에 누가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명예나 어떤 재물이나 세상에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나에게 가장 귀한 복이요, 그리고 가장 귀한 알미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해를 받을 때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귀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이들이 알아야 됐던 것은 부와 금과 은과 명예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됐다라고 차지했던 거죠.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 신앙이 믿음 때문에 박해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시대적으로 교회가 신앙 때문에 박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믿음 때문에 내 개인의 생활이 유익이 될 때도 있고, 교회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유익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시대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박해의 시기든 유익의 시기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 때이든 얻는 것이 많을 때이든 예수님의 자리에 세상 것이 대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중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어쩔 수 없이 다 등장하지만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오늘 말씀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고 예수님을 얻는다면 그러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침묵이라는 책을 2016년에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책은 일본 선교에 대한 책이었는데, 일본 선교가 이제 카톨릭 선교죠. 카톨릭 선교인데, 근데 그 카톨릭 신부님이 굉장히 존경받는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그 신부님이 배교했다라는 소식이 본부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 정보다. 우리가 따르는 그 스승님이 절대 배교할 리가 없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절대 주님을 부인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두 명의 제자가 자기 스승의 신부님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 두 명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당시에 일본은 크리스찬들을 엄청난 고문과 박해로 죽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본부가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도 이 두 명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출발해서 일본에서 겪는 일들을 기록하는 건데, 궁금하면 책을 읽어보시고요. 책 읽기 싫으면 사일런스 영화를 찾아서 보셔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박해를 당하는 그 수많은 현장이 이 엔도 슈사쿠가 책을 쓸 때 실제 역사의 장면들을 많이 참조해서 거기에 나오는 고문의 기록들이 거의 대부분 그 사실적인 기록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고문이 너무 심한데 그 고문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 이 신부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 현장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인간의 고뇌가 담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살아계시는 건 맞는가?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었을까? 정말 이 박해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데 근데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단 말인가? 이런 고뇌들이 쭉 기록이 돼요. 그거 읽다 보면요, 진짜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읽다가 결국에는 이 일본의 고문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부를 죽이지 않아요. 신부를 죽여봐야 신도들이 더 많아진다는 걸 알아요. 아까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순교를 안 시키고 고문한다 했죠. 왜냐하면 순교자 내봐야 사람들이 더 추앙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순교해야지, 나도 믿음 때문에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죽이지 말고 고문해서 배교하게 하자, 이게 목적이에요. 신부가 만약에 배교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에게 복음을 전했던 신부가 배교하면 나머지는 놔둬도 된다 이거죠. 우리 일본 국민들은 그냥 놔둬도 된다. 그래서 고문당하는 현장마다 이 신부를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성화를 앞에다 딱 놓고 이것을 발로 밟으면 이 고문 그치고 저들 살려줄게. 근데 너가 부인하지 않으면 쟤네들은 저렇게 고문 계속 당하다가 죽는 거야. 그 현장을 계속 데리고 다녀요. 그럴 때마다 신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 스포 금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침묵하실까?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수없이 죽어가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침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하늘 영광을 보고 걸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이런 게 맞아요.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박해가 진행이 돼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 주님 믿고 같이 죽자.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리고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자유롭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유익을 얻는 공동체가 됐어도 그때도 이 믿음은 변치 말았어야 돼요.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야. 세속화되지 말자. 우리 금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지 말자. 고난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지 말자 했던 것처럼 박해 때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의 신앙이 승승장구할 때에도 금과 은과 명예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면 안 됐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요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지켜가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보배로운 씨로 된 겁니다. 사망도 어떤 고난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향한 수많은 유혹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을 겁니다. 그 믿음이 귀한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